2016년 6월 26일 주일 오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4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 관계로 나타냅니다. 어떨 때는 왕과 백성으로 말씀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말하고 우리를 종으로 말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선생과 제자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신랑과 신부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와 선생의 관계로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께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된 우리는요, 그 주신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아니지요. 왜? 영의 양식이니까 입으로 받아먹는 거죠. 내게 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것이죠. 또한 왕과 백성의 개념으로 말할 때에는 왕은 다스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은 이 세상 왕들과 다르잖아요. 이 세상 왕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잖아요. 백성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잖아요. 백성을 자기를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백성을 하나님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왕이죠. 또한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말할 때에는 종은 왜 세웠습니까? 주인의 그 집의 일을, 주인이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무엇을 맡긴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을 집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있습니까? 이제 가셨습니까? 가셨잖아요. 그럼 그 집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우리를 종으로 세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주인이 하듯이 하게 하신 거죠. 곧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를 어떤 관계에서 말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오후에 성경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죠. 3가지로.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신랑과 신부의 만남에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무엇입니까? 등불이죠. 등불. 오늘도 등이 나오잖아요.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혼인자리에 불러오는 종들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등과 종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이지.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등이다 또는 등불이다라고 말하지요. 예. 그럼 세례 요한을 등이라고 할 때는 무슨 등입니까? 예? 그는 빛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세례 요한이라. 저가 뭐하러 왔습니까? 증거하러 왔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 생명의 빛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물세례 주는 거잖아요. 물세례. 그 물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죠. 누구를 믿게 하시는, 누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 주셔서 이제는요 세상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죠. 애굽에서 나오게 한단 말이죠. 또한 그 일만 합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물세례 받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그들에게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 살게 하는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은요.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 알게만 합니까? 그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죠. 요한복음 1장 35절이죠. 35절 이하에.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입니다. (35절) 이하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의 제자잖아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또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세례 요한 쫓아다녔으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해요.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잖아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는데 41절에 그가 먼저 만나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간 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28절로 30절에 보시면 28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는데 대답하는데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신랑의 친구잖아요. 신랑의.
그럼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께 인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곧 어떤 자로요?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뭐를 따라놨습니까? 성령을 따라놨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을 따라난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세례 줘요. 광해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예수가 믿어지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을 통해서 이제 썩어지는 그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곧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제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씨, 또 하나는요 땅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씨는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따라나지 못하면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의 복은 신의 산 율법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복이에요. 세상복.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율법을 청정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 위에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죠. 그건 율법의 복이에요. 율법의 복. 율법의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저희가 애굽에 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물질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잘해서 그렇잖아요? 또는요 조상 탓이잖아요. 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육신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고 누구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상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뭐 하라고 주셨나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걸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쌓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게 하는 거죠. 하늘에. 근데 문제는 율법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요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자기 소유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세상 복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네? 잠깐 있다가 여러분 이 세상 복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복도 주시면 하물며 그렇게 기쁜데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주시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하늘의 걸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아직 이삭은 아니에요. 이스마엘.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났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났다. 육체를 따라나는 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탄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난 이삭은 다른 말로 너희도 약속을 따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났다. 곧 성령을 따라났다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성령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걸 보여줍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찾아보시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세례요한과 같이 세례요한 같은 종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와 같이요? 이삭과 같이 뭘 따라놨습니까? 성령을 따라놨어요. 약속을 따라놨어요. 그럼 약속을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유업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이제 무엇을 이을 자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죠. 그럼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백성이 된 것이죠. 어떤 말씀으로요? 마태복음 5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태복음 5장의 복은 육신의 개념적인 복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에 관계된 복이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신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니.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는 거 아니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맞지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거는 육신의 애통입니까? 우리 심령의 애통입니까? 애통이잖아요. 세 번째는요, 온유하다는 것은 어디가 온유한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어디가요? 우리의 심령이. 그 팔복이 다 무엇입니까? 심령에 이루신. 예. 근데 마지막에 이 팔복을 통해서 이루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죠, 상. 그런데요, 복을 하나 받은 자하고 8번째 복까지 자라난 자의 상이 차이가 있는 거죠. 더 큰 상. 상이 큼이라 말씀하죠. 상이 같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세례요한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살지 못함으로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리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연약해지는 것이죠. 죄는, 병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네, 병은 언제 옵니까? 죄가 습관화가 됐어요. 죄가 그 사람을 붙들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육신의 병을 고쳤습니까?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한 번 질 때마다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한 심령이 없어져요. 그럼 뭐에 걸립니까? 병에 걸려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도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를 사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와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시죠.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찾았습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죄로 인하여 병들고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듦을 친히 담당하세요. 담당하세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죠. 비유의 말씀 왜 주십니까? 첫 번째 비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끊어지는 자로 살게 하시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근데 사람이 악해지니까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왜 염려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좋은 직장 가져서 육신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시키고 자녀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주일은 지키든지 말든지. 목적이 뭡니까? 육신의 목숨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타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이 요즘 고민이 많은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도 안 따라주고 머리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벌써부터 염려해요. 나는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나.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좋은 직장 못 간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돌아가. 뭐 좋은 직장 그거 아니야. 어떤 직장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점점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부해졌잖아요.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런데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상해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져요. 없는 사람은요, 그 없는 것 중에서 서로 그거 얻겠다고 하는 거죠. 늘 세상 염려, 세상에서 뭐 해 먹고 살지. 그거 끊어주기 위해서 씨 뿌려주시잖아요. 첫 번째 비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죠. 중국에 계신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의 영광 보면서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가면 여러분 세상 염려 끊어졌냐? 재래의 유혹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됐어요. 세상 염려, 그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저를 통해서는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풀고 있으니까 미래 결실이 뭔지 보리의 결실이 뭔지 나타내 주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박 목사님 통해서 첫째 부활 영광 볼 때는 좋았는데 아직 우리가 그 미래 결실도 안 됐구나. 그래서 처음에 말씀 받던 자들 중에 미래 결실 시험이 와요. 반드시 돌밭에
씨를 뿌려줬잖아요. 말씀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인하여, 말씀이 없으면 시험도 안 와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인하여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오잖아요. 네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직도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재물의 유혹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이 와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 순교의 영광 바라볼 땐 좋았는데 우리가 미래 결실도 안 돼가지고. 네. 피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먼저는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진 자로, 결실하는 자로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두 번째 비유, 천국의 아들들을 받는 세상에 심으시는 거죠. 왜요? 곡식 단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이잖아요. 곡식단. 곡식단.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식단이 많아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미래의 결실이 많으냐, 보리의 결실이 많으냐, 알고. 성령 세례 왜 줍니까?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되게 하시잖아요. 알곡되게. 근데 알곡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 그럼 비유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먼저는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늘 창고에 쌓이는 그 곡식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성령 세례 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을 따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염려,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잇는 하나하나의 생활로 살려주셔서 우리를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신랑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빼먹었네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신랑과 함께 한다.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썼잖아요. 왜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씁니까? 신명기 24장 5절에 성경에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쓸 때는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구약 298페이지입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에서 결혼해서 신부를 취했잖아요. 그럼 신랑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신랑의 의무가 뭔가요? 신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부를. 그럼 신부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신랑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개념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냈잖아요. 요한을 보냈잖아요. 언약의 사자로 보냈잖아요. 왜요? 신랑에게 오게 하여. 그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왔습니까? 신랑이 먼저 보냈습니까?
신랑이 자기보다 앞서 세례요한을 보냈잖아요. 그 신부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신부가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하잖아요. 신부를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고, 또요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잖아요.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염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신랑이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신부는. 그러면 누리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신랑의 기쁨을 누리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자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뭐가 생겨야 됩니까? 미래 결실이 생겨야 돼요. 보리의 결실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이 없다. 그러면요 아직 뭡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주시는 기쁨을 신랑은 주셔요. 근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데 세 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 신랑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 세례 주셔서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는요 옥토를 주셔서 결실할 알곡을 거두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면 옥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셔서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 신명기 8장의 구조잖아요. 옥토를 주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그게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나요? 맨날 세상 염려해요. 육신에 남은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다 거의 다 60이 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라고 뭐 육신의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네? 앞으로 지금보다 뭐 더 많이,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사실 것 같습니까?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했는데 그거에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맡기세요. 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육신에 힘이 있으면 일해야죠. 근데 뭔 일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신랑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신랑을. 근데 빼앗겼는데 내가 신랑을 빼앗겼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미래 결실이 되고 권능으로 함께 하신 주님, 알곡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사건과 환경이 오잖아요. 그럼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벗어날 수 있지? 그 여러분이 쓰는 방법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신랑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으면요 분명히 신랑이 주신 건데, 주께서 허락하신 건데 왜 허락하셨을까? 아직도 내 안에 염려가 있구나. 염려가 있잖아요. 세상 염려가 있구나.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구나. 보게 해야 되죠. 봐야 되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었고 오늘도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도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도 오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은 왕으로 왔다는 거죠. 왕으로. 그럼 왕으로 오신 그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남은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 다윗성이 되게 하죠. 그럼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남은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모든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입니까? 가시, 옆구리의 가시예요. 올무예요. 그런데요, 온전히 복속하잖아요. 다윗을 통해는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복속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하고 함께 살지만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 역사가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온전히 나가게 하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앉으니까 뭐가 나갔습니까? 7 귀신 나간 거죠. 7 귀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그래서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마귀의 역사는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마음에 있는 거, 육신의 살인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이잖아요. 좋아, 여러분이 무슨 도적질 합니까? 남의 거 도적질 안 하잖아요. 무슨 도적질입니까? 하나님의 건데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데 내 남편이라고 가지면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남편 자식 왜 줬습니까? 상을 얻게 하려고 줬죠. 상을 얻게 하려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상이에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식, 내 육신의 자식을 내가 잘 키웠어요. 그러면 누가 상 줍니까? 상 안 줘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누가 상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 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를 우리 걸로 가져버리죠.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관계 속에,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육신의 관계 속에만 살아가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남편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저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깨끗한 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개념이 뭐냐면 죽어서도 내 아내, 내 자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바리새인들, 아니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가 하나 있는데 7 형제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죽어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지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이게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사와 동등이다. 무슨 천사가 부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사가 부인이 없잖아요. 천사는 온전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존재로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때 그 영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내 아내 이런 영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의 관계에 있을 때는 육신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저의 육신의 아들 성근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의 아내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시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요? 영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슨 관계로 섭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근데 거기 가서도 무슨 육신의 남편이 있고 육신의 자식이 있고 그런 줄 아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 육신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가 뭘로 남습니까? 상으로 남는 거예요. 상으로. 내가 남편을 사랑했어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럼 그게 뭐로 남습니까? 상으로 남는 거예요. 상과 영광으로. 거기 가서도 무슨 한나라 가서도 내 아내 무슨 내 자식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요즘에 장례 예배 들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때 가면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부부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잘 살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훈이에요. 이제 오지사님, 신지사님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남편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근데 육신에 있을 동안 잘해야죠. 왜요? 상의 대상이죠. 상을 얻게 하는 남편이에요. 상을 얻게 하는. 상을 얻게 하는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상을 얻게 하는 부모란 말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관계 속에 살았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 거 그게 남는 거예요. 그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오래 믿었다는 뭐 한국 교인들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이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무찔러 주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우리 속에 더러운 거 그거 다 나가게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원하잖아요. 근데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이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오라 나는 사망의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근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 주 예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왕, 내가 내 거룩한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어요. 시온에.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시온에 말을 안 하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라 말하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산돌들이 돼요. 뭐에 대해 살았습니까? 전에는 더러운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더러운 것, 그 일곱 귀신의 역사를 온전히 몰아내주니까 살았어요. 그럼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게 있잖아요. 살인의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할 때에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남편이 잘못하면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언제 밉습니까? 아내가 언제 밉나요?
내 마음하고 안 맞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운한 게 넘어서서 미움이 생기잖아요. 아유, 내가 저 남편 괜히 만나가지고, 내 저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왜요? 세상적 관점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잘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근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하다가도요, 한번 마음에 성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다 끄집어내잖아요. 옛날 것까지 다.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베드로처럼 내가 몇 번이나 참으리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건 사랑이 열매가 되다 말았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봄에 꽃이 펴서 지금 사과 열매가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이?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한번 참다가 그 중간에 한번 터졌어요. 그러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열매가 아니에요. 되다 말았어요. 시온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이방이 그리로 가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여호와 율법이 나올 거다. 그럼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려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왕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더러운 거. 그래서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법궤를 시온에 올려요. 그럼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그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운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신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셔서 시온에부터 나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열매.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죠. 열매.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요, 이 땅에서 뭐 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다윗으로 말했지만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먼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뭐할 몸도요? 죽을 몸도 살려요.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있잖아요. 사망의 몸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하나 살린단 말이죠. 어떻게 살립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잖아요. 못 박게. 그래서 이제 시온의 왕을 받은 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이제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잖아요.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까? 영생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이제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주께서 나를 나도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곧 갈라디아서 4장 5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삽니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아요.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열매죠, 열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를 믿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잖아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반석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봐야 되는 건 오늘 본문 25장의 신랑과 구별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제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포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이제 신랑이 다 끝났습니까? 이제 가셔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입니까? 다시 오실 신랑. 근데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물세례밖에 몰라요. 예수 믿어 세상 복밖에 몰라요. 제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그렇잖아요. 낚아야 되죠. 요단 동편에 낚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낚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야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제자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웠잖아요.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개념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행합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 권능을 주십니까? 그럼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기들만 갖고 있습니까? 이제 그걸 나눠주는 자가 됩니까? 나눠줘요.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뭐 하게 하려고요? 미래 결실을 하게 하려고,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떡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떡, 인자의 살과 피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 나눠줍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5병2호를 나눠주잖아요. 7병2호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로 나와요. 5병2호로. 표적이잖아요. 표적. 표적은 뭐가 표적입니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으로도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며 제자들이 그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영광이잖아요. 오병이 표적인데 그 오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하는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7병을 통해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일곱 귀신의 역사를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 주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하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곧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개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요,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요,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들의 그 오병을 통해서는요,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요. 비로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반석,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뭘 가르칩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왜 가르치십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주를 위해 죽은 자들도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곧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미 어떤 신랑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신랑을 만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신랑을 만나서 그 누림을 누리는 자에게 이제 뭘 보이십니까?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할 처녀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네? 인자가 자기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네? 다시 찾을 것이요. 언제 찾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혼인잔치가 무슨 혼인잔치입니까? 공중 혼인잔치죠. 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마지막 그 첫 삼자모 환란 때 짐승의 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첫째 부활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이제부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야 됩니까? 등을 가져야 돼요. 등을. 그러면 우리에게 등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후서 1장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진 일이 예언이니까 앞으로 이루실 일이 예언입니까? 앞으로 이루실 일이 예언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말씀을 받는 교회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16절이죠. 베드로서 1장 16절. 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거. 베드로 사도가 뭘 가르쳤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것.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순교케 하시는 신랑은. 등을 가진 거예요. 이 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종을 통해서 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은 자들이 이 등을 가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등을 가졌다고 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등과 기름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예. 왜 등과 기름입니까? 기름을 가진 자의 삶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는 대표적인 나무, 열매 중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람의 나무예요. 감람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사는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순서대로 있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했죠. 먼저는 포도나무가 돼야 되고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되고 이제는요 감람의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1장에 자기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참 감람나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뭡니까? 가지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구조가 뭡니까? 세 계명이잖아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로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를 이제 무슨 열매요?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사사기 9장에 감람의 열매는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을 두고 내가 어찌 너희들 위해 가서 요동하리요 말씀하라.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그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는 거예요. 등이 있다고 다 신랑을 맞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있어요. 생활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말 성경에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십자가를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소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의문문인데 의문문을 우리 성경에서 빼놨어요. 예? 내가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야겠느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는 생활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 2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4장 8절 이하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생활이에요.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신구약으로 이렇게 딱 꿰지를 못해요. 근데 그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자손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일곱 귀신 나간 자가 되어야 되고 사망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꿰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갑니까? 이루어 나가잖아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근데 그건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저도 예전에 많이 못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창세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하면서 창세기하고 그게 쫙 연결되고 사사기하고 연결되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쫙 깨워주시니까 근데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져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유다. 그럼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돌을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고 믿는 자들 어떻게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잘 풀지를 못해요, 목회자들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구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자기 무슨 육신의 뭐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거죠.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걸 보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으면 세상이 새롭게 되잖아요. 이 세상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나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에요. 이게 기름이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죄를 덮는 것이죠.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지극히 줄인 자, 지극히 목마른 자. 마태복음 25장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지극히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을 가진 자. 그럼 이렇게 사는 자들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형제를 위한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럼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없으면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까? 그 기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맞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등불이죠. 등불과 기름입니다. 이 동산교회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뭐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먼저는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소를 채우기 위해서 채웠고, 그제 이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뭐 또 나타내 줍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것도 가르쳐 주어서 이제 그들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오래전부터 이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일이라도 오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순교하겠다. 근데요, 실제로 환란이 오고 사건이 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왜요? 생활이 없으니까. 미래 결실도 안 됐고, 보리의 결실도 안 됐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기름은 더더욱 찾아볼 수도 없죠. 하나님이 연단 동안에 그렇구나, 이 말씀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자로 세우신 거죠. 왜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 꿀같이 받아먹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쓰잖아요. 우리 배에서 쓰게 되는 그 역사를 견디지 못하고 늘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뭐 하면 넘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 꿀 때는 그게 사실 현실과 같다가 꿈을 딱 깨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육신으로 70, 80, 90을 살 건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 세상에 살고 간 그 삶이 뭐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하나의 꿈처럼, 짧았던 꿈처럼.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니까 이 세상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통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람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로, 더 나아가서는 14만 4천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미련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이제 길러 가시는 거죠. 말로만, 영생의 말씀, 말로만 순교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저는 터만 닦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네,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그 위에 각자가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되죠. 왜요? 불의 구원을 받으니까, 불의 공력, 불의 해함을 받으니까. 탈 거로 세우면 다 타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터를 닦아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아주고 있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의 터를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 조심해야 됩니까? 기름을 가진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는요, 등불이 꺼져가가지고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건지. 등이 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기름을 예비하는, 기름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죠. 기름을 예비하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바다의 권세, 사막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 인자를, 그 신랑을 맞이할
등을 가진 처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등만이 아니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아직 미래 결실도 되지 못하고 포리의 결실도 온전히 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열매도 온전히 맺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셨사.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는 이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랑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11조 감사 주일 헌금을 주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더 흥황케 하시고 이 교회가 든든한 터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붙여주신 자녀들 또한 아내들 남편들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지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은혜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가면 말씀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나가면 복습을 했잖아요. 근데 맨날 듣는 분만 들어서 제가 안 하는데 마태복음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또 이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또 마태복음을 하니까 다 잊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또 앞에서부터 딱 하면서 14장, 15장, 16장, 17장 그 따로 높은 선까지 했는데 그게 저한테 정리가 다 돼요. 제가 중국에 갔다 오면 말씀에 힘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요. 네. 거기 있는 분들도 말씀으로 기뻐하셨는데 근데 중국에도 이 말씀 받으니까 막 시험이 막 받는 분들에게 환난이 막 와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이 오나?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제가 겪었던 거고 또한 겪어갈 거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힘들었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늘 뭘 위해 기도합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일에 기도하는 게 그 기름을 짜는 생활이죠.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먼저 든든하게 서야 다른 교회들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산교회가 늘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도록 권사님들 늘 먼저 앞선자로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거지요.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힘이고 교회 성도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요절 6월달 요절은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이지요.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70세 안 되신 권사님들은 다 외우세요. 한 달 동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